오늘 저희 여러분과 함께 홍수의 수레를 타신 야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전부였으나 그 다음은 짐승이 끄는 수레를 탔고 자전차를 탔고 자동차, 비행기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홍수 때 홍수 위에 자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홍수란 빨리 흐르는 큰 물인데 그 위에 앉으셔서 홍수를 수레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은 한국어보다 더욱 뚜렷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Lord sits enthroned over the flood. 주님께서는 홍수 위에 보좌를 베풀고 그 위에 앉아서 홍수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홍수 때 홍수 위에 보좌를 배설하시고 그 위에 앉아서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란 무슨 의미일까요? 홍수란 정상적인 평안하게 흐르는 강의 흐름이 아닙니다. 홍수란 급격한 폭우로 많은 물이 무섭게 넘쳐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강물이 평소에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흐르는 것 보았지만 홍수 때는 요란한 소리를 내고 무섭게 지동치듯 흘러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수의 경험이란 삶의 평안하고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큰 시련과 환란이 우리의 삶에 덮쳐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홍수의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큰 시험과 환란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쳐 와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휩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홍수가 우리에게 휘몰아쳐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홍수를 바라보고 혼비백산합니다. 겁을 집어먹고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고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홍수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는 홍수 그 자체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란의 홍수는 그 위에 하나님이 보좌를 배설하고 그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되는데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오실까요? 왜 시험과 환란이란 홍수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시고 그 홍수 위에 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타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에 서서 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을 깨우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란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시험과 환란과 고통만 바라보고 아우성을 치고 부러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홍수는 조용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홍수 위에 타고 오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빠진 이상 홍수는 계속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홍수에 우리는 음몰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다가오는 홍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타고서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홍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내리시고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홍수가 다가오는 때는 우리가 홍수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시키고 자복시키고
우리를 깨우쳐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로 6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홍수를 타고 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홍수 자체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야훼는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 자기 삶의 조그마한 부분으로 밀어제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 좌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존재케 하셨으니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으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지으셨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지은 자가 지은 것을 소유하시고 지은 자가 지은 것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대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종말지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바로 그 종말을 향해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역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자기가 자기의 도성 위에 서서 도성을 바라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었습니다. 내 왕이 이 바벨론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면서 그 영화가 극치에 이르렀으나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위엄과 권세로 나라를 세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병자가 되게 해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살다가 회개하고 자복하자 하나님께서 그 위를 다시 북부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밝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왕위를 주기도 하고 왕위를 피하기도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와 같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소련에 있지 않습니다. 오만할 때는 일본에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도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영영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는 토기장이시여 나는 토기에 불과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순종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 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 목적은 뭐냐? 우리는 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섬기고 살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듦을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공무원은 자기의 직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생은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주먹으로 바위를 쳐다가 박살이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영원히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쓰레기더미 같이 되어 던짐을 받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수레를 타고 오셔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박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홍수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왕으로 하나님을 좌정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이 되시고 평강이 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좌정시키고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쓰러질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한 나라가 강하면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나라가 힘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비극적인 대접을 당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다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야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지혜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를 배반했을 때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부활했다고 전도하러 가시고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낙심했으나 회개할 때 다시 이렇게 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은 수없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는 삶 거의 전체가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진하며 살았지만은 야훼께서 감옥에서 힘이 되어 주심으로 그는 힘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바울 선생이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로울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어떠한 처지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힘이 되어 주셔서 다시 재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처할 때 모든 천지가 다 나를 엄습해 들어올 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삶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임재하여 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무임소 장관을 했던 고 박영수 씨의 간증은 저희 심금을 늘 울리곤 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날 때 그런 피난을 못하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공산당들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그는 한 평범한 장사꾼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집신을 신고 험한 옷을 입고 한강을 건너서 그런 남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천안에서 공산당에게 잡혔습니다.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밤새도록 취조를 당한 결과에 무임소 장관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사꾼이라니까 당신이 장사를 했으면 손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느냐? 장사를 했는데 발이 이렇게 곱고 이쁠 수가 있느냐? 당신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추궁한 결과로 그는 무임소 장관인 것을 발각이 되고 신속히 인민재판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고 추운 겨울날 그는 뒤에서 총불을 겨눈 괴뢰군에게 밀리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아침에 찬 공기에 햇빛이 비춰왔었습니다. 그는 인민군이 총 끝으로서 그를 밀어제끼는데 그 밀리면서 그는 천안의 어느 산골짜기 산 밑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생애 속에 일생을 살아온 것이 두루마리처럼 펼쳐지더랍니다. 그는 교회 형식적으로 감리교회에 나갔지만은 그저 교회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갔으나 예수를 몰랐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당에 그는 일생의 독립운동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무임소 장관도 했지만은 일생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짓만 하고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에게 모든 것은 무주공산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비로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일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일생을 세상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왔지만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마당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더니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영혼 속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불안과 공포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강이 그 마음을 점령하는데 뱃속 밑까지 평안한 것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길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 그런 목청이 터지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부르니까 뒤에 있는 인민군이 총끝으로 그를 허리를 콱 찌르면서 잠잠해라! 그러기에 죽으러 가는 이 마당에 내가 당신 명령에 순종하겠는가?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사람이니 나는 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어. 그래서 산 밑에 가니까 벌써 구덩이를 파놓았어. 구덩이 앞에 손을 묶고서 세워놓고 인민군이 하는 말이 너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라.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어찌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래서 일평생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곧 천당에 영접해 주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의 뒤에서 총불을 겨누고 있는 인민군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도 나를 자기가 원해서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군대에 끌려와서 조직사회에서 어찌할 수 없이 명령을 받아서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니 살인죄를 용서해주고 저 영혼을 구원하사 예수를 믿고 함께 천당에 가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청년 이제 쏘시오. 그러니까 총을 안 쏘더랍니다. 빨리 쏘시오. 그러니까 훌쩍 죽으면서 당신이 날 울렸잖아. 그러더랍니다. 또 울지 말고 빨리 총을 쏘시오. 그러니까 나는 인민군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요. 우리 어머니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꼭 당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나 당신을 총으로 쏠 수가 없어. 안대를 끌어더니만 묶은 줄을 풀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총을 후리 갈길 테니까 당신 빨리 달아나시오. 난 당신을 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십신짝을 손에 들고 죽으라고 달려 도망을 치는데 이 청년은 하늘을 향하여 따발총을 내리 후리 갈기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흙으로 채우고서 돌아가시죠. 그 박연숙 씨는 그 이후로 다시 수복이 되어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 처음으로 국회 조찬 기도회를 설립하고 대통령 조찬 기도회를 그분이 만들었었습니다. 그간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한 말이 제가 일생이 정치가로 살았고 정치적인 모든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자기가 이제 정치가로서 남은 여생을 사는 것은 어찌하든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다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예수께서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도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 그렇게도 평안하더라.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런 평강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섬김을 받지 못하고 왕으로 경배를 받지 못하고 계심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홍수를 만나 고난과 환난 속에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영원한 만물의 왕이시오, 역사의 왕이시오, 우리 삶의 왕이시오니 오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 속에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화가 되어 주시고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